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네. 지난 주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의 아주 모범교회로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는데,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이거는 신앙의 기본과 기초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내가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여기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돌이켜져야 돼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이 중심이 바뀌어져서 참된 중심 회개를 하고 주님을 믿어야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정상적으로 올바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당신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죠. 내 필요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요한복음 6장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주시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왜? 자기 본이 자기 중심을 고집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로 믿기 시작해야 돼요. 물론 맨 처음에는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내가 제삼 받고 의롭다 여김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 중심이 바꿔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사욕과 욕심만 점점 커지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져요. 이렇게 중심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킨 다음에 이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거의 다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고 했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내용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예언하고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도 예언하고 그 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생애를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신약인데 어때요? 신약에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100% 성취됐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실하고 참되신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 이름도 가감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전능한 능력으로 완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진실하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여러 번 어떤 사람에게 내가 속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안 믿어요. 신뢰를 안 해. 약속을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러면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100%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가장 큰 예언을 뭔가 하면 사도행전의 1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때가 되면 다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많은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처럼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하느냐는 거예요.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지은 찬송 있잖아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선교사 바보 자매라고 하는 분, 그분이 워추만리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했던 참 귀한 선교사님인데, 그 워추만리 영지의 그 말을 들어보면 그분은 정말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갈망했다고 그래요. 그의 말에 그 영재님을 만났는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해도 다 저물어 가는데 금년에도 안 오시면 언제 오실 겁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금년에는 정말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곧 주님이 오실 것을 악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왜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느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아무 시련과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이북을 봐요. 이북은 예배 드리는 거 발각되어지면 하나님 진실하게 믿는 것이 발각되면 그대로 잡혀가서 중노동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은 그와 같은 순교의 각오를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외교 국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당하였던 모든 고통, 핍박, 환난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 해방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신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대한 그 신앙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오늘 읽어드린 말씀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내게 준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줄 상이 주님의 심판 후에 결정되어지는데 그거는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예수 위하여 핍박받고 환난당한 사람은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 사도계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현재 받는 환난과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 장차 어느 때 받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그때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일수록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게 돼요. 근데 반대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고 예수 이용해서 내 살게 욕심대로 살던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 오실까 봐 두렵고 겁나지.
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아무 때나 돼요? 내가 아무렇게 해도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나요?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해야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지. 세상을 못하여 세상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엄중한 심판밖에는 내게 올 게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현재 주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야 돼요. 정말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사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느냐.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중심에서 주님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할 것이고 기다릴 것이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주님과 같은 성품으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뭘 가지고 진단할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숨을 쉬는 것과 같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가다 있는 게 아니라 숨을 멈추면 안 되는 건 뭐냐. 항상 기쁨이 항상 있어야 돼. 쉬지 않고 숨 쉬는 것까지 계속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 교통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게 부닥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범사 모든 일에 감사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없으면 영적으로 내가 병든 거예요. 기쁨이 없고 주님과 교통을 하려도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 오면 불만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 그건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거거든요.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까 봐 내가 두려워하느냐, 오시기를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그러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재림을 하시면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22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입은 우리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의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받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100%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그 심판은 주님이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심판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뭔가를 행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 수가 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 수도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생각을 육신에 두고 살 수도 있고 생각을 영에 두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에서 완전 자유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했죠. 자, 거기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까? 사람은 맨 처음에 타락하기 전 사람이 있어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 그게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될 몸이 타락해서 이제는 육신이 돼서 마귀의 생명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아 죄와 사망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 사람은 타락하기 전 사람, 타락 후 사람, 구속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야. 그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해요. 근데 요즘 이 진리를 바로 알지를 못해서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도 자꾸 좀 검증 좀 해봐 달라고 그 메시지가 와요.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예수님이 100%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야. 내가 의지로 뭘 결단하고 선택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야. 이게 성경적으로 차원 높은 깨달음이라고 이거를 주장하고 이거를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은 거야. 아시겠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했지. 어디 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사람은 더 이상 자유의지를 행사할 필요도 없는 사람으로 로봇 같은 존재를 만들어줬다고 성경 어디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을래야 안 범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아무리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주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암만 노력을 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본성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를 자유해방케 하시기 위하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들과 죄의 본성에서 우리는 자유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주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노력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는 암만 죄가 유혹을 하고 마귀가 유혹을 해도 내가 거절을 하고 대적을 하면 마귀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패배자가 됐고 실패자가 됐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러잖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고 도망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와 같은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나는 아담 해와의 위치보다도 더 뛰어난 위치가 뭔가 하면 아담 해와는 생명과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아담 해와의 생명이 연합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우리 영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연합된 영이 됐어.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됐어. 새로운 족속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고 왕국 백성이 됐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사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됐다고 말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로봇을 조종하듯이 조종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불신자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 육신의 소욕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야. 그냥 있어. 근데 그게 왕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얼마든지 그거는 우리가 거부하고 대적하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내 의지로 옛날과 같이 죄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강제로 못하게 만들지 않아. 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인간의 자유를 강압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사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주님과 같은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방을 얻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셨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셔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내가 율법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려 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영을 따라 사는 거는 내가 해야 돼. 예?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그러니까 생각을 영에 두는 거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영의 생각을 하게 만들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살 수 있게 해진다. 그건 나는 완전 로봇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상실한. 그럼 주님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그럼 무슨 재미로 우리와 관계를 가지셔?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주님을 버릴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가 별의별 유혹을 당해도 그걸 거부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좋으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겠어야 하고 온전히 내 인격으로 자유의지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싹 조종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최면이죠. 최면. 딱 최면을 걸면 그 사람이 본래는 나를 싫어하던 사람인데 최면에 걸려서는 아유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 없이는 나는 못 살겠어요.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나를 좋다고 나를 따르고 여러분 그게 좋아요? 그런 사람 받고 싶어요? 응? 그게 뭐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 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 마음 중심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을 위해 드릴까? 그 마음이 중심에서 생겨서 주의 계명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걸 억지로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아서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하고 혹시 내가 병이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응? 정말 주님을 사랑해봐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있어 보라고. 계명 지키는 게 어려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는 거야. 주님 계명 지키기를 선택하는 거야. 왜? 그게 기뻐. 그게 좋아.
그럴 때 주님과 인격적인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과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이 8가지나 있었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책망받고 촛대를 회개치 않으면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관심 갖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 왜 그래요? 내 의지로 그걸 선택한 거야. 그러면 다시 처음 사랑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 회개하는 거 내 의지로 하는 거야. 의지가 없이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멀리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요. 네?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안에서 역사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하는 거는 그건 100%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제재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 일은 내가 선택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심판의 기준을 알아야 주님은 이런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안다고 하는 지식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어제 또 새롭게 한번 느끼고 깨달았어요. 저희 이제 방에 이 에어컨 이제 벽걸이가 있는데 이게 뭐 벌써 한 2년도 넘었을 거예요. 저거 못 쓴 지가. 더워서 그걸 키면은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저 에어컨이 고장나서 이제 물이 뭐 어디서 새나 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떤 분이 에어컨 벽걸이를 새 거를 주워가지고 그걸 바꿔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보더니 아유, 목사님, 이거는 에어컨이 고장난 게 아니라 그 물 빠지는 그 선 있잖아요. 그 선을 이렇게 높이 올려가지고 그 위에 물이 고여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비탈지게 이렇게 다시 잡아 놓으니까는 한 방울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모르면 이와 같이 멀쩡한 에어컨도 뜯어 버리게 생겼다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 모르면 그러면 멀쩡한 것도 갖다 버리게 되고 뭐든지 잘못하게 돼요. 판단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하게 되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자기들은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어떤 선빈의식을 가지고 보통 교단에 있는 목사들과 교인들 다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평가해보면 그들은 완전히 이단이고 완전히 잘못됐거든요. 잘못된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지식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
아담과 히와도 똑같잖아요. 마귀의 말을 믿으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올바른 진리를 버리고 거짓된 것을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서 그들이 죽게 되었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건 믿는 자들의 심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일 뿐 아니라 사역자들이죠. 목사님들, 부흥사들, 이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벌어져도 무너지지 않고 해바람을 받지 않는다.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돼서 그런 일이 부닥치면 다 무너지고 다 휘파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져야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충성된 종으로 내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죠. 주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드러낸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된 사람은 주님의 성품과 같은 성품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는 나라야.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거슬려. 안 맞아.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성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떠나는 게 더 편안하고 더 자유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 경기고등학교라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이잖아요. 근데 특별한 백을 써가지고 공부도 못하는 애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게 돼서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됐다. 자, 거기에서 공부하는 게 학교 생활하는 게 즐거울까요? 선생님이 뭘 강의를 해도 하나도 이해도 안 가. 뭔 소리인지도 몰라. 공부하는 게 뭐가 재밌겠어. 그리고 매일 꼴찌만 해가지고 모든 애들한테 놀림거리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을 가져서 들어가야 해. 그래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만 모으잖아. 응?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세상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거를 요한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00%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성숙해서 주님과 같은 성품이 무르익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평강과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과일나무를 보면 한 시간에 다 같이 똑같이 익지를 않아요. 옛날 저 어려서 우리 집에 그 뒤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포도가 열리는데 이렇게 보면 포도가 한 송이에도 어떻게 까맣게 먼지 익는 게 있어. 그러면 익는 거대로 차곡차곡 따먹어가지고, 예? 나중에는 듬성듬성 익게 되더라고. 그렇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 형상으로 많이 변화가 된 사람, 그걸 보통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긴 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이 왕국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갖춰야 될 인격과 삶은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론적으로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산상수훈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내 인격이 되어서 그 삶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긴 자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해보셔요. 나는 산상수훈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냐. 응? 그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공록을 쌓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록을 쌓는 사람도 있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공록을 쌓는 사람도 있다. 근데 마지막 때 불로 공록을 심판하는데 풀과 나무와 짚으로 공록을 쌓은 사람은 다 타버려서 구원을 받대.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 자기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뭐를 선양을 한다고 하는 그것들이 내 깐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했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한 거야. 그건 나무와 풀과 짚은 뭐예요?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행한 거야. 주님을 위하여 내가 행한 것. 그럼 근거과 보석은 뭐냐?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져 있는 모든 역사. 그 다음에 보석은 성령이 연단하고 훈련해서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들. 이것만이 불에 안 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사신 것만이 근거한 거 보석이 돼. 사역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행하게 했다고 그러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은혜가 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행한 것, 주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 것만이 금강과 보석이 되어지고 그것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는 거야. 이것만이 남아. 응?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인격이 되어지고 영을 따라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기심이 없는 100%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표현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온갖 방언을 다 말을 해도 울리는 꽹가리, 구리가 울리는 것 같고 꽹가리 소리와 같다. 가치가 없단 말이야. 뭐 예언하는 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통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질 정도로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다.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성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 것만이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와 같은 상급으로 남을 행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문 밖에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오심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느냐. 그리고 주님의 심판의 기준에 맞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본성이 내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산상순적인 삶이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